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교제하게 되었는데 먼저 이렇게 저를 청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교제를 위해서 준비한 말씀은 마가복음 4장인데요. 보신 것처럼 마가복음 4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1절부터 34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 뒤에는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 어려움을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건져주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전과 오후에 이 본문으로 여러분과 함께 주님의 교훈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에 김병규 목사님께서 오셔가지고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을 해 주셔서 어쩌면 오늘 말씀이 그 후편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일부러 그렇게 준비한 건 아니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성신께서 이끌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4장을 먼저 보기 전에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가복음을 기록한 이 기록 배경에 관한 것입니다. 마가는 복음서를 쓸 때 특별한 부류의 사람들을 마음에 두고서 이 복음서를 썼습니다. 이방인들인데요. 특별히 로마에 있는 신자들을 마가는 자기 마음속에 두면서 이 복음서를 써내려갔습니다. 그 증거가 마가복음 곳곳에 잘 드러나고 있는데요.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로마에 있는 신자들은 히브리 말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 된 부분을 친절하게 번역을 해줍니다. 예를 들면 5장 41절 같은 곳인데요.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시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달리다굼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 말이 로마에 있는 신자들에게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니까 거기에 친절하게 번역을 붙여주지 않습니까?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이라 하고 이렇게 번역을 해주는 것입니다. 또 6장 48절 같은 데도 보면 마가는 히브리 사람들의 시간 개념을 사용하지 않고 로마 사람들의 시간 개념을 사용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그 바다 위를 걸어서 지금 배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 제자들에게 오시는데 어떻게 말을 하느냐 하면 6장 48절을 보면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저희에게 오사 하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밤 사경이라 하는 말은 로마 사람들의 시간 개념입니다. 로마 사람들은 저녁 6시부터 그 다음날 6시까지를 4등분 해가지고 6시부터 밤 9시까지는 1경, 9시부터 밤 12시까지는 2경, 밤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는 3경, 새벽 3시부터 또 아침 6시까지는 4경 이렇게 구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 하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로마에 있는 신자들을 의식하면서 이렇게 일부러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지금 마가는 로마에 있는 신자들을 누구보다도 자기 복음서를 읽어야 할 제1차 독자들로 예상하고서 지금 이 기록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가는 왜 이렇게 특별히 로마에 있는 신자들을 의식하면서 이 복음서를 써내려갔을까요? 그것은 마가가 이 복음서를 어떤 특정한 시기에 기록했느냐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학자들 사이에서도 대단히 많은 논쟁이 되었는데요. 지금은 어느 정도 이 논쟁들이 잘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마가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여기 있는 어린이들도 웬만하면 알 수 있는 로마 황제 때 이 복음서를 기록했습니다. 예. 예. 그 사람이 누구냐면 네로 황제입니다.
그러면 벌써 감이 딱 오지 않습니까? 네로 황제는 주후 54년부터 68년까지 로마 황제로서 로마를 다스렸습니다. 물론 이 사람이 처음부터 기독교를 박해한 것은 아니지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로마 황제들 중에서 기독교를 박해한 첫 번째 황제로 우리에게 잘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기독교를 박해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로마의 대화재 사건입니다. 주 64년 7월 19일 날 밤에 발생한 이 화재로 인해서 로마 시내 전역이 불타버렸고 서민들이 집을 잃고 오갈 곳이 없게 되버렸습니다. 이건 완전한 인재입니다. 그래서 서민들이 누구를 탓하겠어요? 황제를 탓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뭐 큰 기상이변이 일어나서 어려움이 발생하면 대통령을 탓하잖아요. 그 시간에 대통령 뭐하고 있었냐? 예? 그 7시간을 조사해라.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네로 황제가 정치적으로 위기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네로가 이 로마 시내 전체를 자신의 구상대로 리모델링 하려고 일부러 불을 내버렸다 하는 소문이 나돌아가지고, 그 소문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어쨌든 그런 소문이 나가지고 이 네로 황제가 굉장한 정치적 위기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그렇지만 네로가 누굽니까? 평소에 눈의 가시처럼 여기고 있었던 기독교도들을 희생양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하루아침에 기독교도들이 학살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말지 않습니까? 영화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과장이 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은 하지만, 영화 쿠어바디스에 보면 그 학살의 현장들이 너무나 참혹하게 그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 대화재 사건으로 베드로가 그때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저 소아시아에서 기독교 지도자로 붙들려 와가지고 결국 이 일로 연루되어서 바울도 여러 번의 재판을 거친 끝에 참수형에 처해지고 말았죠. 교회의 기둥 같은 두 사도가 이 사건으로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현실에서 마가는 고난당하는 이 로마의 신자들을 가슴에 품으면서 이 복음서를 써내려갑니다. 이 교회가 지금 죽음과도 같은 불의 시험을 통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파산의 위기에 내몰려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런 것을 보면서 마가가 펜을 들어서 이 복음서를 썼는데, 그때 이 마가의 심정이 어땠을까? 그 심정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 마가복음 4장을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 말도 보통 말이 아니거든요. 지금 온 세상이 하나님의 교회를 적대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광풍의 여파로 교회는 파선의 위기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끝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럴 때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하면서 그의 복음서를 기록해 나가는 것입니다. 자, 이런 배경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이제부터 마가복음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여느 때처럼 배에 올라 떠 앉으시고 온 무리는 말씀을 듣기 위해 바다 곁 육지에 섰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셨는데,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 4장에는 5가지 비유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씨 뿌리는 비유, 20절까지가 그 내용이죠. 둘째는 등불의 비유, 21절, 22절이 그 말씀입니다. 셋째는 헤아림의 비유입니다. 24절, 25절입니다. 넷째는 은밀하게 자라는 씨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다섯째는 여러분이 아시는 겨자씨 비유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비유의 말씀들이 여기에 갑자기 불쑥 나오느냐 하는 것인데, 그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 까닭입니다. 당장 4장 바로 앞에 있는 3장을 한번 봐보세요.
거기 보면 뭐가 나오죠?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이에 바알세불 논쟁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런 예수님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면서 악의적으로 예수님을 비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 그들은 그러한 방식으로 예수님만 비난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곁에 있는 많은 민중들을 선동했습니다. 그러자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번에는 예수의 모친과 형제들이 와서 예수를 찾았습니다. 왜 찾아왔죠? 3장 21절을 봐보세요.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로라. 여기에 붙들러 나왔다 이 말은 나중에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의 하속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를 붙들어 간 그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거든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만이 아닙니다. 이때는요, 예수의 친족들까지도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 그러한 배경에서 예수님은 이제부터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 그 이유를 4장 11절 12절이 이렇게 밝히지 않습니까? 과거 이사야가 예고한 것인데요.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께서 갑자기 모든 것을 이제부터 비유로 말씀하기 시작하신 것은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라 상황이 좋지 않아서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르는 것 같은데요, 대부분은 그저 썩을 양식을 위해서 떡이나 얻어먹고 기적이나 구경하려고 따르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들은 눈멀고 귀멀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의 의미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귀가 얇아가지고 예수님을 대놓고 반대하는 서기관들에게 휘둘립니다. 그래, 어디 이래 가지고서야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려고 하시는 이 일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회의적인 생각이 확 밀려올 수 있는 그런 때입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오직 귀가 있어서 듣고 깨달아 믿을 수 있는 그들을 위해서만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시고 천국의 비밀을 풀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 그게 여기 마가복음 4장에 있는 대로만 하면 5가지 비유인데 첫 번째는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여러분이 김병규 목사님을 통해 잘 배우셨고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으니 라는 책을 내신 최낙지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배우지 않았습니까? 씨를 뿌리지만 난관에 부딪히고 결과가 좋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 비유의 핵심은 거기에 있지 않지요. 씨는 결국 좋은 땅에 뿌려져서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씨는 천국 복음입니다. 말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뿌리고 계시는 분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래, 말씀을 전하지만 거듭거듭 실패처럼 보이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낙심이 되어서 낙심된 마음에 지배되어 버리기 쉬운 상황인데, 그러나 놀랍게도 주님께서는 그러한 중에서 결국 그분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을 이루십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의 말씀을 받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 주님께서는 바로 그들을 통해서 3장 말미에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의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 가십니다. 예수님의 모친과 동생들이 와서 예수님을 데리고 가려고 밖에서 기다린다 하는 말씀을 듣고 뭐라고 하셨죠? 대답하시되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둘러보시며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혈통으로 규정되지 않는 전혀 새로운 가족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권속을 이제 예수께서는 천국 복음을 들을 때 귀가 있어서 그걸 듣고 깨닫는 자들과 함께 이루어 나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우리 주님의 교회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이러한 주님의 교회를 주님께서는 오직 천국 복음을 전파하여 믿는 자들을 불러 모아 이루고 나가시는데, 그런데 그러한 주님의 사역에는 씨 뿌리는 비유가 핵심적으로 가르치는 게 뭐죠? 실패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결국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루십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이게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눈앞의 현실과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오히려 현실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교회가 박해를 당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 교회의 빛이 꺼져가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또한 등불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등불은 등경 위에 두어 어둠을 밝히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 아닙니까? 여기 보면 사람이 등불을 그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근데 원문을 보면 사람이라는 말은 안 나옵니다. 등불이 주격입니다. 등불이 오는 것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비치신 그리스도를 보내신 일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예수께서 세상의 빛으로 세상에 오신 일을 기점으로 해서 무슨 일이 발생하는 거죠?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리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서 거대한 도전에 직면하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세상에서 곧 파손되어 버릴 것처럼 보여서 절망이 우리를 압도해버리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세상의 빛으로 그의 독생자를 보내신 뜻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의도로 이 빛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등불을 등경 위에 두어 세상을 비추도록 하셨는데 그걸 누가 막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못 막지 않습니까? 네로가 막을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에는 어떻습니까? 이 등불이 등경 위에 있지 않고 말 아래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빛이 가려져 있는 거죠. 그러니 그 다음 말씀은 헤아림의 비유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이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지금도 말씀을 듣고 있는데 깊이 한번 생각해보라. 혹은 계산을 잘 해보라 하는 말입니다. 그래, 이 말씀을 박해받는 현실에 내몰려 있는 신자들의 입장에 적용해 보면 이 말씀이 전하는 메시지는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마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또 더 받으리라 하십니다. 그러니 이 헤아림의 결과로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십니다. 이것은 다가올 심판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모르는 사이에 자라는 씨의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비유는 복음의 역설을 얘기합니다. 현실에서는 교회가 박해를 받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지체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농부는 밭에 씨를 뿌리고 그 생성과 발육을 이런 시기에 보기를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은 기대처럼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패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발생하는 하나님 나라의 이 생성과 발전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농부가 밭에 나가서 뿌린 씨는 하나님의 손에서 자라고 또 계속해서 자랍니다. 다만 그것이 농부가 모르는 사이에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농부는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급한 마음에 그걸 억지로 잡아서 누리려고 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이때 요구되는 것은, 농부에게 요구되는 것은 인내입니다. 이 인내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진득한 마음으로 기다리며 다만 밭에 나가서 자기가 할 소임을 종으로서 충실히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생성되고 발전하는 이 교회의 모습이 세상의 권력 추구 방식과 얼마나 다른지 잘 보여주지 않습니까? 세상은 기다리지 못합니다. 때로는 기다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기회를 엿볼 뿐입니다. 세상은요, 사사기에 나오는 요담의 가시나무 비유처럼 폭력과 혁명의 방식으로 그들의 원초적인 야망을 실현시키려고 할 뿐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러시아의 푸틴이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는 서방의 지원을 받아서 저항이라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세상의 폭력 앞에서 너무나 무기력하지 않습니까? 때리면 맞고 죽이면 죽습니다. 당장 예수께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도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말씀을 전하고 받는 모든 사람이 똑같습니다. 말씀을 전할지라도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새로운 가족이 되지만 거부하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순순히 물러납니까? 그러지 않는다는 데 또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바울은 자기를 죽일 듯이 덤벼드는 사람들의 비난에 직면했을 때 너무나 무기력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은 사람처럼 될 수밖에 없었고 죄수의 몸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뒤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박해를 받지만 달려가는 말씀이 멈추는 법은 없습니다.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까닭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보지 못하고 섣부른 판단으로 인내가 너무 일찍 한계에 다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말씀의 열매가 더디고 오래 지체되는 것처럼 보여도 한번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그 길을 달리고 달려서 마침내 명하여 보내신 뜻을 이루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침내 열매를 내면 그때는 끝입니다. 그러니 그때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하시고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하십니다. 그 다음은 겨자씨 비유입니다. 이것도 역시 지금 가혹한 박해를 당하고 있는 로마에 있는 신자들의 입장에서 그들을 생각하면서 마가가 지금 이 비유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는데 그 심정을 생각하면서 생각해 보면 어때요? 이 겨자씨의 비유도 교훈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말 그대로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이루고 나가는 이 현실은 너무나 작아 보이고 초라해 보여서 마치 그 모습이 모든 씨 중에서 가장 작은 겨자씨와 같은 것입니다.
실제로 세상에 오셔서 지금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계시는 예수님 자신이 겨자씨 하나와 같지 않습니까? 그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떼거지로 광화문 광장에 모여서 태극기를 흔들어대는 모습으로 그 존재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방식으로만 서나가고 그 자신의 존재를 드러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의 행보와 그 존재가 마치 겨자씨 하나와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이 겨자씨의 폭풍 성장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말씀하십니다. 이게 다 자라면 모든 나물보다 더 커지며 큰 가지를 내니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하십니다. 여러분 잘 배우셨잖아요. 다니엘서 4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 왕을 큰 나무에 비유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추어 보면 지금은 당장 겨자씨 하나처럼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나라가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당장에는 이 나라가 모든 씨 중에서 가장 작은 겨자씨 하나처럼 우리 앞에 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별것 아닌 것처럼 속단해버리기가 쉽다는 겁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결국 내적인 갈등, 들불처럼 일어나는 그 내적인 갈등 혹은 외적인 어려움을 인해서 결국 믿음을 배반한다면 그는 땅을 치고 후회할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당장에는 말로 전파되고 질그릇 같은 인생들을 통해서 전파되는 것 때문에 그걸 무시해버리고 거부해버리면 그런 사람은 처음에는 겨자씨 하나처럼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힘이 커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는 하나님 나라를 보고 얼마나 땅을 치겠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여기 마가복음 4장에 기록된 이 비유의 말씀들을 지금 세상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거부와 승인의 배경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러한 것임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거부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의 뜻이 담겨 있는 것이고, 동시에 이 말씀을 즐거워함으로 믿고 승인하며 따르는 자들에 대한 우리 주님의 따뜻한 위로와 격려가 여기에는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마가가 이 복음서를 기록할 당시 로마에 있는 교회가 박해를 받고 있는 이 현실을 의식하면서 마가가 이 복음서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때에 마가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의 말씀들과 또 주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주도 면밀하게 편집해서 이것들을 소개합니다. 로마의 박해로 교회의 큰 기둥과 같은 베드로와 바울이 순교를 당해버린 현실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와해되어 버릴 것처럼 보여서 우리가 신선이 아닌 한 어쩔 수 없이 우리도 다가오는 절망에 압도되어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때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한 현실에서 마가는 지금 여기에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5가지의 비유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상황에서 우리 주님이 이 5가지 비유가 주는 이 교훈은 너무나 자명하지 않습니까? 그래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마가가 박해받는 그들의 현실과 무관하게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하고 마치 세상을 초월해서 사는 신선이 도를 전하는 것처럼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마가는 지금 절실하지 않습니까? 일생을 일궈온 산업을 하루아침에 빼앗겨버리고 박해를 피해서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고 교회가 생존의 위기에 내몰린 이 현실에서 마가는 지금 그 심정이 너무나 절박한 것입니다. 지금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 서 있는 성도들을 생각합니다.
믿음이 있지만 당장에는 이 두려운 학살의 현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믿음을 배반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에 내몰려 있는 그 믿음의 형제들 때문에 마가는 지금 어떤 심정으로 이 복음서를 기록하겠습니까? 주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의 현실, 그게 지금 우리 눈앞에는 겨자씨 하나처럼 와 있다는 이 현실을 가르치면서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하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읽는 그 당시의 교인들도 당연히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등불의 비유에서는 교회가 세상의 박해를 받아서 사라져버린 것처럼 보이는 때에 얼마나 이 비유가 그들에게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또 헤아림의 비유는 박해 때문에 지금까지 받은 말씀을 부인할 위기에 처한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경각심을 느끼고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가려는 성도들에게 모르는 사이에 자라는 씨의 비유는 그들에게 인내의 필요성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또 겨자씨의 비유는 박해에 직면한 교회 현실을 보면서 섣부른 판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신이 번쩍 들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가는 이 5가지 비유를 기록하고 그 뒤에 곧바로 표적 하나를 덧붙입니다. 예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표적입니다. 광풍이 부는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 주님의 제자들이 탄 배가 거의 파선할 위기에 놓인 것과 네로의 박해로 교회가 파선될 위기에 놓인 것을 나란히 두고 생각할 여지를 줍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그 앞에 있는 5가지 비유와 연결되어서 주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즐거이 믿으며 순종하는 것 때문에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죽음에 내몰려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을 더는 지속시키지 못하고 마치 큰 풍랑의 배가 더는 버티지 못하고 파손되는 것처럼 되어버릴 그러한 위기에 내몰렸습니다. 그러한 때에 마가는 우리 주님 예수께서 큰 광풍처럼 일어나는 박해의 현실에 주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친히 바람을 꾸짖어 잠잠케 하신 사실을 전하면서 안심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런 것을 보면 복음이 얼마나 현실적인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결코 신선 노름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요, 우리가 책상머리에 앉아서 탐구해 나가야 할 형이상학적인 어떤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절망에 압도되어 버릴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그 신방 자체가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만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는 세상이 주는 것과 다릅니다. 복음은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의 현실 뒤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 있게 활동하면서 약속하신 그 나라를 전진시켜 나가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그래서 믿음의 용기를 잃지 않도록 격려하는 것입니다. 섣부른 판단으로 인내가 바닥에 떨어지는 것을 경계시키는 것입니다. 오후 시간에 이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가복음 4장에 있는 이 5가지 비유의 말씀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온통 거부해버리는 이 세상의 현실과 그러한 현실에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교회가 너무나 무기력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주신 말씀임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이 말씀의 전체적인 의미를 교훈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약속하신 대로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세상은 우리 주님의 완전한 영광을 결코 보지 못하는 까닭에 이러한 세상에서 교회는 믿음의 선한 싸움 한가운데를 통과할 수밖에 없고 세상이 오히려 교회를 압도해버리는 그러한 현실에서 우리는 좌절과 절망의 바다를 위태롭게 건너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아옵니다. 그러한 때도 이 교회가 이러한 주님의 말씀에서 힘을 얻게 하시고 낙심이 되는 마음들을 위로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의 현실은 늘 거칠고 하루하루가 전쟁과 같은 삶일지라도 그러나 우리 속에서 삼위일체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형제가 서로 사랑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이루고 나가도록 이 회중을 주님께서 격려하시고 복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